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보는데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조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조예. 그러면 생명하면 여러분 지금 살아 있으시죠? 숨 쉬고 살아 계시잖아요. 숨을 쉬고 살아 있다. 이게 생명이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그냥 숨쉬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살아있음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서 숨쉬는 생명, 심장이 뜨는 생명, 그 호흡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회, 하나님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 없다면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아니면 육체적으로 본디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런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단으로부터 유혹입니다. 이단으로부터 미혹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공신호 권사님 네 백자민 선생님 결혼식이 있어서 올림픽 대교를 건너서 쭉 가는데 올림픽 공원 왼쪽으로 올림픽 공원으로 들어가는 큰 길이 있잖아요. 올림픽으로 돌아가는 큰 길에 웬 여자 둘이 있어 뭘 이렇게 가물대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박대 목사님이 목사님 저거 정명석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명석은 이미 우리 다 뉴스가 나서 여성들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다 보여지고 재판에 판결이 난 사람을 아니 여성들이 나와서 또 그 사람을 홍보하고 있어? 이게 뭔 아이러니지?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 유혹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요즘 예쁘게 두 옷 입고 다니는 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늘 도전을 받고 살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가지고 사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스스로의 영적 자만과 안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 자만과 안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제 스스로가 목사인 내가 제일 빠지기 쉬운 거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 빠지기 쉬운 거고 세 번째는 권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스스로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 어느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는 그래도 중소도시의 중형적 교회인데 건물이 대단히 크고 등록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등록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은 몇십 명 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적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 결단을 해요. 그리고 지역 신문 광고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섬기는 암흑의 교회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예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봤어요. 아니 교회가 죽다니 이거 광고 잘못 낸 거 아니야? 교회에 장로님이 돌아가셨나? 교회에 무슨 권사님이 돌아가셨나?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그리고 장례식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교회에 다 모였어요. 창립 이후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장례 예식을 집회를 합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마지막 고인에게 작별하십시오 그랬어요. 마지막 고인에게 작별하십시오. 예배당 안에 간이 하나 놓여 있고 이제 장례를 끝나고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희 안에 누가 들어있나? 사람들이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꽃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전부 다 낯빛이 변해요. 이게 뭐지? 들어가면서 인사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는데 관 맨 밑바닥에 거울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요. 조문을 하려고 간을 뒤져보는 순간에 누구 얼굴이 보일까요?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안에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관 속에 누워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 관 속에 누워야 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아닌가. 교회가 각성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늙고 쇠퇴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고 비전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설교 이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또 말씀드리죠. 생명,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고 죄로 인해 심판이 있고 죄로 인해 그 심판의 결과가 마지막 영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지금 박동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육체가 죽을 줄 모르잖아요. 80이라고 하지만 90, 100세 이내에 다 죽을 그런 인생들이고 결국 죽게 되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은 사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육체의 수명에 따라서 짧거나 길게 살거나 죽지요. 그러면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도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사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죽음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교제 않고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았던 사람은 저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은 사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육체가 변화된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회복된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새로운 새 땅, 새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육체 또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 있던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다시 부활되고 존재돼요. 이런 부활을 가리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믿는 사람들의 부활, 이 부활 영생의 부활하고 대조되어지는 부활이죠. 이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살았느냐라는 관점에서도 불신자들은 살아났지만 그들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활은 하나님과 살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한 그런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저주다라는 거예요.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아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셨어요. 단지 외형을 닮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혼이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담은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조회,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아담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형벌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겪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육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 근데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교제의 끈을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동물의 피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그나마 교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이 그나마 교통하는 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가운데 빠져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단지 육체의 복만을 위해서 비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다시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냐,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존재냐, 이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홀로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특히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창조되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재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죄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의 육체가 아닌 죄가 없는 육체,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겪어야 하는 육체가 아닌 영원히 사는 육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재창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첫 번째 태초의 창조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듯이 두 번째 창조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이 땅의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조의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생명이 된 거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요한은 내가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재창조를 위해서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거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 계신 거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내 영혼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재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즐겨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해요.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기뻐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예요. 잠시 육체가 죽을지라도 70, 80, 90, 100년 살다 죽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육체가 부활하게 돼요. 말씀드리러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서 아들이 없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받기 위해서 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단지 육체가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의 삶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생명, 영생,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말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설계사에게는 머릿돌이 되시고 예술가에게는 아름다움이 되시고 천문학자에게는 샛별이 되시고 요리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고 목수에게는 망치가 되고 의사에게는 명의가 되고 교육자에게는 랍비가 되고 판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고
변호사에게는 천국의 대변자가 되고, 철학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군인에게는 대장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고, 나그네에게는 영원한 길잡이가 되신다. 여러분, 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러면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고 이 생명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삶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며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속했지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려 인도 충만하여 주신 은혜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을 믿고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